동일하십니다. 이 아침에 주를 만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23절로 3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자,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신앙생활은 예수를 믿고 한평생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 거기는 기쁨이 있고, 거기는 은혜가 있고, 거기는 지음이 있고, 용서가 있고, 회복의 축복이 우리에게 늘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왜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주님과 멀어질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은 늘 함께 있을 때는 항상 큰 은혜와 큰 축복이 누렸지만 예수님을 떠나 그들끼리 배를 탈 때 큰 풍랑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를 살펴보며 한 세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홀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을 합하여 약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먹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기적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행하시는 예수를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위대한 선지자를 알고 왕으로 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노래를 돌려보내신 후, 그게 오늘 22절입니다. 예수도 즉시 제자를 제쳐가다 자기 배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아멘.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는데 오늘 마태복음 본문이니까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정을 거기 혼자 계시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큰 일을 행한 후 그 흥분과 감격을 다스리지 못해 술에 만취하고 무절제한 생활을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마음의 중심을 흔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에 신경을 써야 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컨디션 관리, 즉 영성 관리에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컨디션 관리, 영성 관리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성의 초점이 늘 주님께 고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주님만 의식하고 주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경주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 경주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라는 것입니다. 잠깐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인기를 얻는다고 해서, 또는 반대로 억울하게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면서 일에 일비해서는 말고 연연하지 말고 늘 기도로 주님을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처럼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이 되십니다. 같은 고백을 하고 모든 영광을 함께 올려드리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해 볼까요? 10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아멘. 먹든지 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올려드린 가사 담은 랩을 음악경연대회에서 소미범이 모니에서 우승 가수 비와 이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국 대중가요 역사상 기독교의 정신이 질서적으로 담긴 가요가 대중가요의 척도 정상을 차지합니다. 근데 최근에 비와 아이라는 힙합 가수가 역사를 새로 쓰게 되는데 그 본명은 이병윤이고 현재 26살입니다. 이 청년은 주한장로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가 동과 쾌락, 욕설과 인신공격난만 힙합계에 진지한 기독교 메시지와 막강한 음악 실력으로 등장한 것으로부터 놀라와 음악 경연대회 수미덤이 5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어 음악 차트 1위를 한 것은 사람 큰 충격을 안겨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힙합 세계는 전부 다 상스러운 거, 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이 힙합입니다. 근데 기독교 계통의 그 힙합을 하는 겁니다. 뛰어난 발성, 어마어마한 랩 실력으로 최종 우승자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노래의 특징은 신앙에 근거한 신앙의 인생 가치를 시종일관 션으로 쏟아냅니다. 그가 부르는 가사 중에 일부는 너의 죄는 많이 변했지만 나는 여전히 나 일적인 세상 것으로 움직여지지 않아. 영원한 것을 영원한 따라 무엇을 알지 못해도 난 걷지 못한 믿음으로 역시 주님께서 맡기신 길을 원하는 가고 마라. 다음은 가사 중에 일부입니다. 이미 가졌다고 하고 생각하고 움직여봐.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고 안 보는 것이 증거니까. 끝으로 우승곡인 자아상이라는 가사 일부입니다. 내 죄들은 이미 사하였어. 새로운 사랑과 축복으로 인해 내 아침에 나까지 나음을 이뤄. 나 내게 말하는 거 달리 내 가치를 나가. 특별하고 공연을 가진 거 다 하나뿐인 자녀를 말해야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아.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은 상에서 이러한 직설적이고 가감한 기독교의 믹스는 의외로 함령을 받아 음악 찰도 1위로 차지했습니다. 욕설이었고 진지한 착한 랩이 사람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음악 찰도 1위를 할 때는 그는 SS에게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최종 우승했을 때 이렇게 썼습니다. 영원한 하나님께 감사. 그런 내용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돌리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이 랩하는 사람들 전부 다 말하면요, 막 싸워요. 싸우는 거, 욕이 있고, 그 다음에 저설적인 그 언어가 들어가시 랩하는 사람들. 근데 오늘 이병윤은 그렇게 모든 그 가사가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신앙을 고백하는 랩을 사용했다. 근데 세상에서 이렇게 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오직 하늘 영광만 돌리니까 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훈장을 받는 제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 보세요. 오늘 본문입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밤사저 예수의 바다 위로 걸어 제자들을 오시니. 아멘. 예수님과 함께 산에 머물러 기도하지 않고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넜던 제자는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이 너무 심하여 큰 위협에 처해 있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도는
어디였기 때문에 어지간한 풍랑은 쉽게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배가 호숫가에 약 4에서 5km 정도를 떠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불어닥치는 풍랑은 그들을 얻어가도 못하게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추정했다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오스는 헬모산에서, 그러니까 헬모산은 만년설입니다. 만년설인데 거기서 바람이 불면 그냥 이렇게 부는 게 아니라 헬모산 그에서 그 밑으로 이렇게 바람을 불며, 그 바람을 불면서 갈릴리오스의 밑바닥을 이렇게 바닥을 있는 밑바닥을 치면서 풍랑을 불어요. 그러니까 이 풍랑을 보니까 이 호수에 있는 물이 엄청난 높이로 파동을 치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배가 꼼짝없이 파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갈릴리오스를 가봤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배를 타고 보면 만년산이 보여요. 그쪽 만년산 보이면 그 만년산에서 네바논, 시리아,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국경이 있는 곳인데 거기서 바람을 어떻게 이렇게 불는 게 아니라 밑으로 보고서 이렇게 와요. 바람이 밑에서 이렇게 올라와. 그러니까 배가 꼼짝없이 풍랑을 만나면 자초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어요. 그 갈릴리오스가. 근데 이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이 갈릴리오스에 제자들이 배를 가다가 4km, 5km 정도 가다가 풍랑을 만났다는 것이 꼼짝없이 아무리 어부가 잠겨도 여기 풍랑을 만나면 배가 자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에 있었던 시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으로 살펴보면 도무지 손쓸 수가 없는 시련과 역경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왜 저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왜 저 홀로 두십니까? 라고 하소연하고 탄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1절로 2절 볼까요? 이렇게 탄식하는 소리가 우리가 종용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않으시나이까? 내 시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냐 응답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떠날 때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떠날 때 예수님과 멀어질 때 한란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란의 바람은 우리를 망하러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돌이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인생의 시련과 역전한 풍랑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한란 때 주님께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노를 저으며 수고하고 애써도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풍랑을 헤쳐 나오는 방법은 딱 하나, 회개뿐이 없습니다. 아멘. 회개하면 주님께 돌아 나오기만 되면 주님이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6절로 7절 볼까요? 주님 만나는 기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건가 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회개로 하면 주님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6절로 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할렐루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주님 만날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고 풀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어디로 갑니까? 느헤미야로 가지 않고 다시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풍랑을 만났고 물고기 뱃속에서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뱃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회개합니다. 요나서 2장 1절로 2절까지 어떻게 회개하고 있어요? 요나가 요나서 2장 1절로 2절입니다. 요나서 볼까요? 어떻게 회개하고 있어요?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르되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알리되 주께서 내게 대답하시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 부르셨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는 뱃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 뜻대로 행했어요. 내가 잘못했으니. 그러니까 이 물고기가 위액을 통해서 요나를 소화시키려는데 소화가 안 되는 거야. 배는 더부룩하니까. 그리고 어때요? 육지에 와서 물고기 마침내 요나를 토해버립니다. 그것이 요나서 2장 10절 볼까? 2장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얼마나 요나가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에 대해서 물고기가 막 위액을 토해면서 위액을 밟으면서 요나를 소화시키려는데 안 되니까 하나님이 물고기에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물고기를 위해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가기만 살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아무리 많은 죄가 있더라도 끼어지고 낮아진 마음으로 회개하면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 용납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시편 51편 17절 볼까요? 회개하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시편 57편입니다. 51편 17절. 51편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신 제자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호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께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회개하고 회복을 위해 가장 빠른 길입니다. 회개하면 회복을 굉장히 빠른 길이다. 문제가 찾았다고 좌절하고 낙심하면 세상 사람들을 탓할 시간에 주님께 나와 주님을 떠난 살았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군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2016년 7월 18일입니다. 강원도 춘천에 있는 춘천중앙교회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2016년 7월 18일 그 교회가 3층 예배당과 4층 방송실 내부가 모두 불타버렸어요. 약 35억의 재산 손해본 큰 화재였습니다. 춘천중앙교회가 1898년 강원도에 처음으로 세워진 유서 깊은 교회가 안타깝게 불이 탔습니다. 특별히 화재가는 건물은 1998년 100주년을 기념하여 세워진 건물이었습니다. 당시 YF 사태에 온 성도가 합심하여 온 헌금으로 세워진 예배당이 그 교회입니다. 인근 대학 강당에서 드린 화재 후 첫 예배 때 권오석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 다시 일어설 것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합니다. 이때 모든 성도들은 고난 중에서도 주님 바라는 한 마음으로 일어설 걸 다짐합니다. 목사님도 성도들도 흐르는 눈물을 주지 못하고 강렬한 눈물 바다가 되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떠오르는 사건은 1871년 시카고 대화재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화재는 300명이 죽고 약 17,000여 채의 건물이 불탔으며 9만 명 이상이 이전에 발생한 대사건입니다. 시카고 전체가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사건이 대사건입니다. 이를 내어 당시 무디 목사님이 다니던 교회가 시카고 12 루이스 스트리트 처치와 파월홀 집이 불탔습니다. 즉 W의 첫 건물이 이 건물이 불타버렸습니다. 절망적인 사이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따로 있었습니다. 시카고 제공을 하여 무디는 순회 사역을 시작했고 영국과 미국 다른 지역을 다니며 설 기금을 모았습니다.
무엇보다 무대는 이 기간 중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라는 갈망과 불타오르고 이후 뉴욕 5번가에 걷던 중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인근 친구 집에서 급히 뛰어나가 방을 몇 기도하던 중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날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그의 사역과 동반되기 시작합니다. 영국과 미국 전역에 엄청난 부흥의 불길이 일으켜 세계적인 부흥사로 거듭나게 됩니다. 불타버리는 건물, 새롭게 지어 노스사이드 퍼버너 클 교회와 시카고 에비뉴 교회를 아름답게 봉헌합니다. 그 유기가 기여되었습니다. 지금 풍랑을 앞으로 있는 이 춘천교회가 새롭게 돼서 놀랍다 재건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시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카고가 제일 큰 건물이 시카고에 남겨있다는 것이 대화제로 이 시카고가 다시 거듭나고 지금 춘천중앙교회도 지금 새롭게 건물에서 봉헌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불탔지만 하나님 다시 일으켜서 다시 새로운 건물로 회복시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풍랑이 만날 때 더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더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자,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반사경주님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사경 지금 우리나라 시간이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배를 타고 출항할 때 시간을 전날쯤 되을 본다면 제자는 거의 9시간 이상 넘게 풍랑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호수가 얼마나 큰지 아시잖아요. 우리는 지금 제일 큰 호수가 왜 소양강이잖아요. 그죠? 소양강. 근데 갈릴리호수는 호수인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릴리 바다로 얘기합니다. 어마어마한 큰 호수의 갈릴리 호수가. 그러니까 성경은 갈릴리 바다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호수라면 우리 소양강 호수를 금방 건너갑니다. 그런데 9시간 동안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나고 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마태복음 14장 오늘 26절로 27절까지 뭐라고 말씀합니다. 14장 24절 27절입니다. 26절 시작. 제자들이 그 바다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명하여 불쌍하여 소리를 지르거늘 옛 죽신했을 때 안심하더니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몸도 마음도 완전히 탈진한 상태에 사람 같은 형상의 물 위에 걸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유랑을 하고 착하고 공포에 질려서 왜 풍랑을 만나고 있었는데 9시간 동안 고통당하는데 또 그 풍랑 가운데 누가 사람이 걸어옵니다.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놀랐겠어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아멘. 몸도 마음도 완전히 탈취된 상태에서 유령이라는 사람이 지금 걸어오고서 무게 걸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공포에 질려 소리입니다. 예수는 호수 가운데 풍랑이 있는 바다 호수로 걸어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구하기에 오신 것입니다. 환난을 할 때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고 애쓰다가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으면 완전히 기진맥진하고 탈진해버립니다. 자포자기까지 되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바다에 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도우라고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이는 주님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아무것도 도와줄 사람이 있다고 생각되고 내가 처한 상이 누구도 도와줄 수 있는 만한 상이 조건도 아니라고 생각될 때 주님이 나타나 우리를 도와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상상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도움의 손길이 결코 닿을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게 시편 121편 5절로 8절 볼까요? 시편입니다.
121편 5절로 8절입니다. 그분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 5절로 8절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지라. 여호와께서 너희 오른편에 너 근린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도 너를 해치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하늘을 명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주님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아멘. 공포에 질려 소리지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는 자신의 믿지 못할 강경에 펼쳐져 이성을 있는 제자들을 먼저 안심시켜 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때 베드로가 예수 이후로 자신을 무리로 오게 해달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하실 때 베드로는 지체하지 않고 담대히 무리를 걸어갑니다. 마태오 오늘 보면 14장 28절로 29절을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라소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 내려 물 위에 걸어서 예수께 가되. 아멘. 베드로는 예수를 바라보고 갈 때는요 물 위에 걸었습니다. 가다가 파도와 물을 보니까 의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물 위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니까 마태복음 14장 30절입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섭게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사니. 그런데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밉니다. 그게 보면 31절 시작. 예수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며 이르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처럼 주님이 우리를 앞에 계속 의심하면 위기가 닥쳐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다가 의심이 들어오면 하려고 공격하고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우리의 삶을 찾아오실 때 전폭적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전폭적으로 믿고 주님을 의지하자. 주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작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충만함을 가지고 주님의 간절히 부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07편 6절로 7절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6절로 7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이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모셔드리고 한평생 동행하며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모든 환난의 풍랑이 잠잠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32절 볼까요? 어떻게 되나 보세요. 예수님 오시면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9시간 동안 고통당했던 이 제자들이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시니까 바람이 그쳤다는 것입니다. 풍랑이 그쳤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그쳤다는 것입니다. 우리 배에 예수를 모시고 한평생 인생의 바다를 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최근 장애를 가져다 준 인생의 풍랑이고 박사학위를 받는 여성이 신문이 기사에 소개합니다. 김기현 집사님이십니다. 이 집사님은 의료사고로 중도 시각장애에 된 후 최근 재활 상담으로 아이오와 대학에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하여 현재는 휴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집사님은
대학 수능 능력 시험 전국 석차 1% 안에 든 수지였습니다. 그리고 외교관으로 꿈꾸며 연세대학교 불어국문학과에 특채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1학년 여름방학 때 턱 부정 교합 수술을 받는 도중 의사의 가실로 이 기도가 막혀 3금간 질식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전신마비 시각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병원으로 상대하러 소송했지만 결과는 패소를 하게 됩니다. 피는 많은 재활로 전신마비 증세는 났지만 이 눈은 시력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눈 수술하여 유명한 애국병원에 갔지만 내 사진을 본 의사들은 움직이도 말하는 것도 기적이라 그녀를 돌려 보냅니다. 움직이는 기적이래. 보는 건 안 된다는 것이. 갑작스러운 다가온 인생의 풍랑 앞에 무당을 찾아가서 굿도했고 자살하라고 아파트 옥상에서 올라가게 됐고 그러다 4년 만에 학교에 복학을 했습니다. 성서와 기독교라는 기독교 구양 수업을 듣던 중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녀는 움직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건 이렇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까지는 지나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자기 마음에 말씀이 싹 들어옵니다. 순간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